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된 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꽉 막혀있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교류와 풍성한 사귐이 넘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소위 말해 꽂혀있는 단어가 사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선택한 단어가 아니고 요한 1서의 요한 사도가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러한 생명력 넘치는 교제, 하나님과의 빛된 사귐,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영원토록 불로장생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핵심은 그저 길게 시간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영원히, 그것도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사느냐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삶, 그와 맺는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 익숙해 보이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것을 묵상할 때면 다시금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새롭게 기뻐하며 새롭게 놀래며 우리의 영혼이 리프레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따지고 보면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도 갖다 붙인다 해도 식상해 보일 만큼 실로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엄청난 감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와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도 그의 사랑을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받아들여 마음껏 하나님 품에서 누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생을 과연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더 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 우상들의 허무함에 빗대어 대조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헛된 우상들은 그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전형적인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고 하니 허무맹랑한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들이 실제 경험한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역사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렬하고 대표적인 역사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겠죠.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중요한 출애굽 역사, 더 나아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우상과 전혀 다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강해 보이는 우상,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을 대조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애굽과 가나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앞선, 이스라엘보다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자체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오죽하면 400여 년간이나 종살이를 했겠습니까?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하는데 400년이면 결단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하고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하는 수령들 12명 중에 10명이 그들을 보고 땅을 쳤습니다. 망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강해 보였던 것이죠. 허무맹랑한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매우 호전적이고 거친 안악 자손들 앞에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그 민족이 강해 보였던 것, 그것을 넘어서 이 고대 전쟁에서는 항상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족 간의 전쟁은 항상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곧 애굽과 가나안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크고 기골이 장대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 당시에 그런 강한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찮게 보였다면 왜 이들이 우상 앞에 압도당하고 그 우상들 앞에, 그 민족들 앞에 종살이를 하며 비참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분명 인간의 눈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강해 보입니다. 대단한 도움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세상이 그렇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솔직히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가질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것들 한 번씩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기도 합니다. 분명 세상은 커 보이고 강해 보이죠. 세상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습니다. 혹독해 보입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것처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상들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커 보이고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해 보이고 강해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깊은 바다 가운데 끌어내리셔서 심판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깊은 바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곳에, 그 곳간에서 내시는 분, 폭풍 후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집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셨고 바로와 신하들에게 그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그러니까 가나안의 국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분명 보기에는 이 우상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였는데, 그 민족들을 삼킬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진정한 강자이신, 여러분 차이가 있죠? 강해 보이는 우상과 실제로 그러하신, 실제로 강하신 여호와에게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강하신 여호와의 임재 앞에 강해 보이는 우상의 헛됨이, 허무함이, 무력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심판을 당할 뿐이었고 깊은 죽음의 바다에 수장될 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의 헛됨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된 것들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상이 없으며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권능도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머리를 조아리며 그 모습을 비교하며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듯이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인식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우상은 단순히 불상, 여신상, 이런 조각상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형체는 없지만 우리 안에 다가온, 우리 안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이 세상에도 우리 마음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당장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아닌 그 무언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보이지 않지만 그 우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 타협해 보라고, 때론 우리를 겁박하고 때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대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렬해 보인다 해도, 아무리 그래 보인다 해도 그것은 신기루요, 그리고 홀로그램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금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탈진하고 탈수가 옵니다. 탄산음료 맛있다고 목마를 때 벌컥벌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쩍쩍 마릅니다. 마실수록 더 극심한 갈증, 탈수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순간 오히려 더욱 기근한, 더욱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상은 생명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이상이, 사람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탐심이 곧 무엇이다?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우상은 끈질기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만, 여러분, 그 우상이 언제 사라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실체를 드러내고 아주 수치스럽게 무익하게 도말되는 것이죠. 우상은 진실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우상은 헛된 것이로구나.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의 예배와 경건을 통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반응하지 않는 우상과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대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선 부분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초월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루게 될 부분은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뒷짐지고 팔짱 끼고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공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은 16절부터 우상들의 특징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말하지 못하는 우상, 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44장 7절을 보시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시라는 말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 비밀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까? 계시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다 알듯이 알 수는 없겠죠. 그날이 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것을 우리 가운데 기꺼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시고 어떤 말로 규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비해 너무나도 낮고 비천한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죠? 유한하다고 할 수 있는 글자 속에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허리를 낮추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셔서
맞추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누가 나 외에 그렇게 그동안 되어진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린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상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으며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니 정보도 없겠죠. 지식도 없겠죠. 계획도, 그들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들의 욕심으로 덕지덕지 점철되어 있을 뿐인 것이죠. 두 번째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우상과 바라보시는 하나님. 시편 53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부분은 제가 자막을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살핀다라는 단어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기민하게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피신다고요? 낮고 천한, 어쩌면 사소해 보이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굽어 살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피십니다.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불의와 죄악도 다 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것을 정죄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고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부정함을 벗을 수 있도록, 정결함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보배를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은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린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아예 죽어있는 존재이니 기준도 없으니 그들이 그 신의 기준에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어떤 척도조차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사정을, 그들의 운명을 알 턱이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 제시해 줄 대안이나 해결책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듣지 못하는 우상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중략하고 뒷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어떤 자나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안 들릴 리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광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발을 구르기도 해보고 심지어는 몸을 자해하기까지 해봤는데도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응답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듣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응답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제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가장 유명한 구절 아실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올해 우리 대학교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응답받는 교회,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믿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고백인 것이죠. 절대로 허무한 외침이 아닙니다. 소망 있는 표어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작은 신음일지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호흡하지 않는 우상과 호흡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이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죽어있다라는 표현을 넘어 이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어떤 교감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음을 전혀 공유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숭배자들 사이에는 어떤 사랑도, 어떤 우정도, 신뢰와 친밀감도, 경외감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답답함과 공포감만 조성할 뿐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일방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신을 향하여 숭배하는 답답한 종교를, 그 행위를 조금씩 강렬하게 가져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흡하십니다. 이 구절도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이 생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생명, 호흡, 생기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에스겔 3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 이 에스겔에게 메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능히 생기가 불어나면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시고 생기를 불러오도록 하시니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마른 뼈들이었는데 그 안에 근육이 붙고 신경이 붙고 모든 조직이 다 붙어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약동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호흡으로 백성들에게 호흡을 내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호흡을 타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 호흡은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한 이 호흡은 들숨뿐만 아니라 날숨도 있는 것이죠. 들숨과 날숨 맞나요? 네. 들이쉬기도 합니다. 그때 들이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예배를 흠향하십니다. 이 표현이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향기를 맡으신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제사를 흠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로 인하여 노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이제는 물이라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더 나아가 이것이 신약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숨을 내쉬시기도 하시면서 들이마시기도 하십니다. 내쉬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 일으키시고요, 그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의 예배를 들이쉬시며 흠향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호흡으로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생기라고 하는 루하흐, 이 단어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십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생명력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꺼운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십니다. 이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살 동안 호흡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호흡 되시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상과 다르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우상과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정리해보고 그렇게 그렇구나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우상을, 아무 힘이 없는 강해 보일 뿐인 우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강해 보이는 우상도 그래 보일 뿐이지, 속일 뿐이지 거짓이고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강자이시오 힘센 자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쉬쉬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세상 살 동안 그분을 나의 반석으로 피난처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 방향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죽은 우상을 대하듯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마치 그가 계시지 아니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그가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신 우상처럼 그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실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 것처럼, 듣지도 아니하시고 교감하시지도 아니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식은 그저 지식일 뿐이고 삶의 실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처럼 나뉘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무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하고 계시고 우리와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 소원 성취 여기 있으니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제 나머지 삶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경외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불러일으켜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죽어있는 그 우상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메마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죠.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덧입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본문에는 시편 136편이 이어지는데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을 대하듯 하는 무례를 거두고
기꺼이 그분에게 합당한 우리의 신앙을, 그분을 사모하는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감격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며 보시며 들으시며 뇌시시기도 하시며 들이마시기도 하시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우상을 향한 마음들이 있다면, 착각이 있다면 그 모든 미련한 마음을 거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